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르치고 보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모세의 삶을 돌아볼 때 모세는 왕자에서 살인자로, 그리고 도망자로, 그리고 또 목자로 그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네. 자, 모세의 그 신분은 정말 극적으로 바뀌죠.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왕자가 되고, 살인자로, 도망자로, 목자로. 참 파란만장합니다. 네. 모세는 바로의 집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바로의 집에서 살 때는 명예도 있었고 이름도 있었고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에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의 궁에서 보낸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무익한 것은 아니었으나 광야에 머문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가 그의 장래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보장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죠? 굉장히 교육을 많이 잘 받았는데 잘 받아놓고 광야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양치고 있습니다. 양치는 일은요, 그렇게 대단한 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이 그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어떤다고요? 교만하다고요. 네. 교만한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무엇을 잘 할 수 있어야 될까요? 1번 대접받는 것, 2번 자기를 비우고 섬기는 것. 우리의 원래의 마음은 뭐를 원합니까? 자기는 가만히 앉혀놓고 다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전혀 다른 자격을 부여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격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홀로 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호렙산의 모세, 그릿시네가의 엘리야, 그발강가의 에스겔, 아라비아의 바울, 반모섬의 요한은 홀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은 생각과 의지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피하여 하나님과 친근하고 거룩한 교제를 자주 가지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훌륭히 수행해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사람은요, 누구를 좋아하고 따릅니까? 자기만 위해 주는 사람. 막 자기만 막 이렇게 띄워주는 사람. 그러죠? 예. 만약에 안 그랬다 그러면 어쩔까요? 싫어합니다. 원래 세상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찾을 것 같아요? 서울대 아니면 하버드대 그런 데서 찾겠죠. 예.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서 찾으실까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러지요. 창세기 46장에서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아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통달하고 그 특권을 누릴 때
모세의 교육은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고 이런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영역에서도 적격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40세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요, 나이가 드니까 헷갈려. 이걸 보고도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자주자주 보는 거는 그래도 금방 그래. 리모컨 이럽니다. 그런데 자주자주 안 보는 어떤 거는요, 이럽니다. 이거 이름이 뭐였지? 그거, 그러면. 보고도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 네. 그럼 제가 80대입니까? 아닙니다. 60대야. 그러면은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치고 살았어요. 그동안 배운 학문이 너무 또렷할까요? 거의 다 잊어먹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닐까요? 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사람은요, 그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몸만 부실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머리도 퇴화합니다. 네. 40세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도 잘할까 말까인데, 그는 40세에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광야로 도망쳐 나와 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이것은 인간의 모든 자만과 모든 영광을 진토에 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조금도 가치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지팡이 잡고 자기가 뒤에서 따라가기도 벅차. 그 나이에는. 그게 아니에요. 네. 인간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교육이 목적하는 바는 육에 속한 사람을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야망을 가지라고 늘 막 부추기고 외칩니다. 네.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지극히 향상되었지요. 그런데 그런 교육으로 인간성이 얼마나 좋게 변화되었으며 세상이 달라지고 평화로워지고 갈수록 좋아지고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지혜는 부족한 것 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는 열등생이라고. 이것이 육신의 교육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처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 세상 지식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다시 새롭게 주 안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교육은 육신을 시들게 하고 제거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날 막 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네가 뭘 잘났다고 그러니. 막 그런 말을 그냥 시시때때로 그렇게 많이 들어보기는 살다 처음일 거야. 그렇죠? 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죠? 네. 하나님은 실제 삶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실패를 통해 교만을 깨뜨리시고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훈련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본성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 생명의 부재 상태인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 본능, 세상 가치만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영적 생명 등을 말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겸손히 섬기고 내가 미쳤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는데 내가 불림하고자 한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네. 육에 속한 사람을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속성을 이기지를 못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청개구리 속성,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아뢰면서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들어서 배우고 알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홀로 앉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문제를 가지고. 네.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막 명문대 합격시켜달라, 그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그렇게 심하게 하더니 돈 좀 잘 벌게 해달라, 막 이럴 때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고 씨름을 하라고 그러니까 생전 안 하는 거는 그럼 뭐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합니까? 그러니까 막 고개를 막 크게 끄덕이고 그거는 뭡니까? 예. 하나님께 교육받은 사람은 육적 성품을 땅에 묻고 이 세상의 물질, 명예, 인기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며 교만으로 마음이 부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불륜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뭐가 지배를 할까요? 음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돈독이 또 오른 사람은 어떨까요? 돈밖에 모릅니다. 안전하잖아 막 당신 생각, 안전하잖아 돈 생각 하고 막 조금만, 그런 사람들은 주식 상황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들여다보느라고 막 눈이 벌겋게 되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조금만 오르면 좀 기분이 좋아다가 날마다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은 뭐가 지배할까요? 만문,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런 데 붙잡혀서 살까요?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다스려지면 그렇게 살겠어요? 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정욕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며 교만으로 마음이 부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학교에서 양떼를 치면서 세상 영광의 덧없음을 깨달아야 했으며 얼마나 깨달아 알았겠어요. 세상에 한때는 왕자였는데 세상이 양치기 신세로 전락했네. 이야, 세상 영광 아무것도 아니면요,
뼈저리게 깨달아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준다고 하는데도 80대 철이 없었으면은 드디어 나를 불러주는구나 그랬겠지요. 근데 얼마나 덧없음을 처절히 깨달았으면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안 가요. 못 가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봐보라니까. 사람들이요 정말 멋지게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정말 덧없음을 배웁니다. 그리고요 내가 생각한 게 있어. 난 나이 들고 은퇴를 해도 절대 멋지게 집을 짓는 데다가 아주 그냥 나의 모든 것을 털어넣지 말아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야 서쪽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룩하고도 친근한 교제 가운데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죠.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자생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물도 없는 데서 얼마나 자라느라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불에도 아주 잘 타서 사람이 일부러 불을 붙이지 않아도 땅의 열기로 쉽게 불에 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호기심에 그 나무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친밀하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니까 회개할 줄 모르지요. 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 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종의 자세로서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섬기겠다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었으며 노예들이나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은 근동 지방의 특성상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는요,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지요. 저는 요즘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더라 그러면은 속으로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아, 한 세대가 가고 있구나. 네. 근데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천방지축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고 바빠가지고. 자, 세상 속에서는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한 세대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한 세대만 있었으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이삭의 하나님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고 하지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요.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하십니다. 네. 누가 나를 고통과 학대 가운데서 건져내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은요, 다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평화하게 사는 법을 모릅니다. 그나마 세상 속에 평화가 전속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자는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중에도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기획부동산에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가 가지지 너한테 소개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종살이하고 있는 나를 거기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모세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모세가 자기 처지에 자기 자원하게 생겼어?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데. 네. 모세의 역할은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쟁취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맡기는 중요한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뭐를 위해서 그랬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죠. 예.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네. 모세는 언제 부르심을 받았느냐면 그나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잃어버린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모세 자신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해준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러죠.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아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그리고 그 동포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던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 고통받는 형제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같은 동족으로부터 배척받았지요. 40대 팔팔한 왕자일 때도 못했는데 80대 노인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도단이지요. 모세 자신이 생각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 따라서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는 너무 맞는 말입니다. 주제 파악이 너무 잘 돼 있죠. 예. 그러니 이미 젊었을 때도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힘을 믿는 사람보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써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어차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와서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출신 어부였고 엘리트 종교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속에 권위, 확신, 지혜와 영적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유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모세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도 못 이기고 패리패리해.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막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두렵고 떨려요. 그러면요, 주님, 제가 혼자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떨고 있을까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은요, 고귀한, 존귀한 직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알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모든 좋은 것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헤매이고 고통 가운데 살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직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은 명예, 영광, 특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놀라운 명예고요, 특권인 것입니다. 네. 아무한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은 인간이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직분은 인간의 야망이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택정함을 입었다고. 네. 민수기 16장에서 이를 무시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죠. 예를 들어 말이요, 너만 지도자냐? 그렇게 덤볐다가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인간이 스스로 취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서 실패할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지 않고 자꾸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교만하여서 한 번도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는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